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자, 때가 가까웠을 때 복이 무엇인가? 계시록에는 7부류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고, 또 둘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30배까지 하나님께서 다 추수한 그 사람들 알곡들은 복이 있는 자고요. 또 세 번째 1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며, 또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택함이 아니라 청함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죠. 예, 그들은 다 보좌로 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 그들은 보좌로 가서 다스리는 자들이죠. 또 여섯째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일곱째는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부류의 복이 있는 사람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것이 영생의 복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복은 이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먼저 들어가서 인도해야 되고요. 좁은 길을 찾지 않는 종교인들의 종교생활은 지금은 기쁩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기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말씀을 통한 생명을 이룬 것이 없다면, 그날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때가 가까움을 알았다면 주님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알겠죠? 주인의 기쁨은 종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주의하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 그 종들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런 종들을 친히 자리에 앉혀서 수종들겠다.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이럴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여러분, 시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시대 보입니다. 말씀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시대 분별, 그 말씀만 들어도 이 시대가 주님이 정말로 가까이 왔음이 다 믿어집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하는 자들이, 이 시대는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읽어요,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깨어있는 종, 준비된 종을 쓰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사에서 딱 보면 능력 있는 자, 내 비밀을 알려줄 만한 자, 이런 사람들, 충성된 자들을 딱 눈여겨봤다가 그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가까웠으면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이 시대가 보이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은 전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이것을 듣고 지키잖아요. 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인 겁니다. 자기에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교회에 보내시는 서신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제 인사말입니다. 그분의 인사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명과. 자, 주님이 이제 주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죠. 자, 요한의 서신을 받는 곳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7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복음이 들어간 모든 교회를 7교회로 지칭하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편지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종말입니다. 7교회는 은혜시대 마지막 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 편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가 에스겔인가요? 두루마리 책이 각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될 모든 교회가 수신자다. 믿으십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어요. 예, 그분 거 구독은 했습니다. 저와는 뜻이 좀 틀리지만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 거기 때문에 구독을 해서 제가 또 취할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목사님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댓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시는군요. 예, 근데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계시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노라. 너희에게 7교회의 사자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신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분도 율법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복음의 종들, 율법의 종들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예, 그것은 틀린 거예요. 율법의 종들은 후 3년 반에 환난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 이분이 이 시기를 모르는구나. 이분이 100배, 60배, 30배를 모르는구나. 이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환난 속에 들어가서 100배가 겪는 시험과 60배가 겪는 시험과 30배가 겪는 시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다른 설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미 전한 설교를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분별이 됩니다. 들어보면 분별이 돼요. 마지막에는요. 이방인에게서 두 증인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방인에게서 두 증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마지막 계시록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를 뽑아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을 뽑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1260일이라는 권세를 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 휴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역사상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도 동일한 시간에 환난받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 정하사 1260일을 정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거죠. 7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심령이 이 교회 중에 하나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나는 이 7교회를 보면서 과연 어떤 종이며 나는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분별해 보세요. 모든 교회를 이렇게 7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수가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 7교회의 모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가 마치는 것도 7대 절기로 끝나죠. 7대 절기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이제도 계시고
사도 요한 시대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을 또한 7영으로 표현하시죠. 완전하신 7영. 그것은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재능은 권능이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아멘. 하주의 성 아들그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헷갈리네요 제가. 네, 성령, 아들그,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네, 이것도 7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 심판이 오기 전에 살아가는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이 아니죠,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쭉 설명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충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충성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공생애를 마쳤죠. 드리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시킴으로 새 언약을 성취시킨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는 7교회의 수신자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자신을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자,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내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벗어나면 불이죠. 불법이죠.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충성은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다른 번역본에는 충성하였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증거했죠. 그는 종으로서 신실한 거예요.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죠. 예수님은 장자로서 율법의 장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첫 순교자 아벨부터 순교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자,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심으로 그가 하늘에 속한 분이시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첫 열매, 첫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현재 예수님 외에 부활해서 보좌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곳에는 올라간 자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낙원문을 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무덤 안에 있던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날 무덤이 열리고 낙원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낙원에서 또는 음부에서 각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봤어요. 한일회가 시작되면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은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 3일 반 전이죠. 이방인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후에 살아나죠.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사람으로서는 첫째 부활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첫째 부활. 무덤 문이 막 열어집니다. 무덤 문이 열어지고 표적으로 지진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휴거가 부활을 앞서지 못합니다. 휴거의 영광보다 부활의 영광이 훨씬 큰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해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리예요. 율법은 종입니다. 종. 결코 휴거가 부활을 앞서지 못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휴거가 있다고 비밀 휴거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죠? 주의 강림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자는 자는 사망한 자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진리죠. 근데 지금 복음이 퇴색됐죠. 비밀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중에 가장 큰 장자인 이방인 두 증인이 지금 순교도 안 했는데 사역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 기다리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저는 이게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바알보다 낫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나요? 내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좌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주의 강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계시록 11장 11, 12절에 3일 반 후에 그랬죠? 3일 반 후에 1260일의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지금 그들의 시체가 널려 있죠.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부활이죠.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죠.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부활도요 휴거도 그들의 원수들까지 다 목격합니다. 찌른 자들도 이 역사적인 이 영광의 현장을 다 목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11장 이제 이렇게 이방인 두 증인의 부활까지 설명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비밀도 말하고 나서 계시록 12장에 어떻게 합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여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냐를 쭉 설명해 주고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그죠? 이 여자. 예비처로 가는 여자. 근데 계시록 12장 5절에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하루파주라는 단어가 쓰인 거는 계시록 12장 5절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계시록 11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노로 타시리로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이 날에 있고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가 올려가더라가 바로 하루파주입니다. 낚아채다, 끌어올려지다. 그리고 나서 부활과 휴거가 있자마자 바로 6절에 그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이제 가죠. 옮겨집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예비처가 예비처를 잘 줘야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딱 짓고 앞으로는 기상이변,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7년 기근에다가 막 이렇기 때문에 지하를 잘 이렇게 그림으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지하에 이렇게 딱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건 좀 이왕에 집을 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엄청 뜨겁습니다. 말도 못하게 뜨겁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반드시 계시록은 22장인데 계시록 11장에다가 이방인 두 증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휴거가 바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 그 영광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영광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들만 휴거되는 겁니다. 이방인 휴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 휴거된다는 거 한번 찾아서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에녹 365년, 그죠? 엘리야 365일, 3년 6개월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문에 보면 그들은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고 해서 하늘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십니다.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십니다. 또한 땅의 임금은 12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 왕 같은 제사장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죠. 의의 말씀을 채우고 생명을 이루면 왕 같은 제사장, 땅의 머리,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땅의 왕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땅의 임금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를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시대를 공부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보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지 내 영적인 모습을 확인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자, 은혜와 사랑이, 은혜는 사랑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으로서 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엇보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죠. 그냥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될 걸 가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보호자 위에 높이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뱉은 말은 그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인 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반드시 자라서 성숙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직분에 상관없이 젖병도 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냥 사랑과 어떤 은혜의 설교만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시험 들고 권사님도 쉽게 시험 들고 그냥 시기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제 가운데도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숙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신령한 것 같고 성숙해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방언하고 천사의 말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구제와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랬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해가고 있는 일인데 근데 가장 큰 것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이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얼마나 큰 자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상은 어린아이였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길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깨닫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을지라도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가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고 영생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분의 말씀과 대속하신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자기 몸으로 드렸죠. 죄의 값으로 자기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은 성령 시대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알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에서 멀리 떠나셔야 되고요. 그리고서 여러분 능력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 깨닫게 하시는 법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싸우고 나오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3절에 보면 사망에 있던 나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오라 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맛본 사람이다. 내 안에서 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맛본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고민하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씨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 그 부분만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영원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목욕한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계속 있어야 됨을 의미하죠. 그 법적인 효력이 미치려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보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참소하는 자가 우리를 가만둡니까? 영이 민감한 사람은요, 숨도 못 쉬어요. 잠도 못 자요.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초창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싸웠어요. 꼴도 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다 보면 그 원망, 미움도 사라지고 긍휼이 부어지고, 그래서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죄를 지면 절대 참소하는 자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고통을 맛본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과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까지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내면의 갈등, 죄에 대한 싸움. 정말로 좀 제가 말하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 살아서 존재하는 다른 영들을, 인격체를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나의 혼의 의지도 내 안에 있는데, 다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정말로 나 외에 다른 법, 다른 죄의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내 안에서 같이 있었다니까요. 이 육의 사망의 몸에 갇힌 채로.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살 수가 없고, 이 정신이 피폐하고, 나는 주님을 쫓아가기 원하는데 다른 한 법이 나를 꽉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육체까지도 아프게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나는 그렇게 정말로 몇 년을 울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해방되기까지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구원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협동사역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가나안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인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과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군가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사람들처럼 이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곳에서 노역하면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선언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내세의 기쁨을 맛본 자,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자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예수님께 영광과 그죠?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7교회에 편지하고 계시는 것이며 복음이 들어간 교회에 마지막 때 또 한 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7교회 중에 하나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한번 보며 말씀을 보면서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에도 계신 예수, 이제도 계신 성령,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선 7영, 성령, 7등불 다 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다시 오시죠.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시대에 한국에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이 예전부터 50명이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당신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입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 영을 받으신 분입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 중요한 건 이거죠.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구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올려가는 겁니다. 근데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에요. 자,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3년 6개월 피가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타내고 마지막 두 증인도 3년 6개월이죠. 정확하게 1260일 죽고 부활하는 시간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산에서 갈멜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바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12제자의 예표죠. 12개월이 소를 다 태워버리고서 엘리야를 따르잖아요. 다 예표의 사건인 거예요. 모세오경, 시편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이 내게 대한 것이다. 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아멘? 성령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구약의 불말, 불병거, 불수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엘리 제자들과 엘리사와 쫙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공중 강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심판의 시작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계시록은 두 증인이 사역할 때도 누구예요?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죠. 구름은 천사 사역인 거예요. 천사 사역.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세키나의 영광, 천사들이 둘러있고 불기둥, 말씀은 불이에요. 불기둥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하면 어떤 구름 타고 오셨냐고 꼭 물어보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요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를 소설가가 만들어서 그 목사님이 소설가거든요.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소설가처럼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있고 봐라 비하인드 스토리 봐라 미국인들의 70% 80%가 저거 휴거를 믿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고,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막 아이들의 옷이 툭 떨어지고, 어른들의 옷도 툭 떨어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써 있습니까? 한 군데도 써놓은 데 없어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봐야 못 봐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봐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1장도 똑같죠. 백성들과 족속과 박성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방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예루살렘 길에 누워있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야,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가 죽었다. 예수님을 죽이듯이 죽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3일 반 후에 1260일이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 언제 부활이 있고 언제 휴거가 있고 언제 예비처로 가고 언제 남은 30배들이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갈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미혹과 소문들이 있는데 주님 오직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기름으로 삼아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